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이 요나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뛰어나죠.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전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그런 요나는 비록 훌륭한 그런 신앙의 고백, 그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말씀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아주 뛰어나게 고백을 했지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이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힘들게 했고 괴롭혔던 그런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그 도시로서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 그 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4장 말씀에서 그 니느웨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 요나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돌보시, 다시 말해 그들을 향해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는 그런 항복하는 그런 지옥적인 역사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 요나는 그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영적인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겠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대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되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나와 같은 그런 못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와 같은 그런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나와 같은 그런 한 어리석은 인생이 지금 내 앞에 혹은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상대방은 무엇이 안 되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하고 무엇이 또 안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은 이제 구원받기에 너무나 모자라고 또 악하고 또 차라리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나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그런 믿음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신을,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대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이 이상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이 이제 선택받은 그런 민족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참으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그와 같은 그런 뛰어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지라도 그가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고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그런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특정한 통치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3절에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무엇을 피하여서 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그 영역이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걸,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는 알지 못한 채, 무시한 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가 마치 다시스로 가면은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편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요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간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그의 잘못되어진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135편 6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5편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5편 시편 135편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뻐하시는 일들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35편 3절의 말씀을 6절이면 충분합니다. 이 6절의 말씀, 그가 다시 말씀한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자, 134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34편 그 앞에 있는 3절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그 지으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주 공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그 통치, 주권 영역이 미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주죠. 자, 이와 같은 그러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요나는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스행 배를 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서 어떤 말씀을 요나에게 해주었습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죠.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 적금 니느웨로,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이제 죄악이 관영하였으니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였죠. 자,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편견을 그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마지막 장 우리 같은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도 아꼈거든. 자, 이제 더위에 이제 지쳐있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만들었는데, 자, 그 박농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식물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그 큰 성읍,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박농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어찌 그 큰 성읍에 있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고 조공을 바쳤던 그런 아수르 나라 니느웨,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궁일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자, 근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요나는 무시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무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요나는 이제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아수르 나라, 그 아수르 나라가 이제 아수르 나라의 수도 그 니느웨,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야죠. 자, 그런데 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요나는 그러한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가.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는 니느웨에 가는 것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그는 이제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나는 이제 자신의 민족,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 괴롭게 하였던 그러한 아수르 나라, 자, 우리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대표적으로 17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굴복하고 항복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반부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그 앞부분에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유다 왕에게 이제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조공을 바치며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된 그런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타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거부하였음을, 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렇게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잘못되어진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편견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요나의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관을 바로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자, 요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곧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모자란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을 깔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요나는 그들을 깔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의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적 세계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그 가진 교만함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은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주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자, 15장 3절에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네. 양 100마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는 작은 수이죠. 그러나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8절의 말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네.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에 등불을 켜면서 내가 부지런히 찾지 않겠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죄 가운데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런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편견? 바로 니느웨,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했는데 그 요나는 어떻게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깜보았지만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모든 곳에, 우주공간 모든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요나는 어느 곳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는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이 방명풀도 내가 귀히 여기거든 어찌 니느웨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에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가지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박농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거든. 이 니느웨 사람 비록 이방인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과 자비심을 베풀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사명,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시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내 편견이나 내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역경, 비록 내가 신앙의 고백은 아주 뛰어나게 하죠.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나는 어떻고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믿음 속에서 큰 많은 영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나는 내 잘못된 편견과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은 나의 생각으로 말며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의 말씀이었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채 그 뜻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